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거기 뭐냐면 이런 말씀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존재하는데요, 바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요, 바로의 모든 일들을, 바로의 존재는 바로의 어떤 사명이라 그럴까요? 바로의 역할이죠. 역할은 뭐냐면 첫째는 붙잡는 것입니다. 못 가! 넌 나에게서 못 빠져나가. 그렇죠?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신들의 체계 속에서, 이 애굽에서 너희는 갈 수 없다. 그 바로가 하는 말이었죠. 그것이 계속해서. 그래서 바로의 첫 번째 역할은 붙잡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역할은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역할은 못 가게 붙잡는 것이었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주권 안에서. 두 번째 역할은 바로는 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크라는 말이 이 뜻인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슐라크 하면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야, 제발 가, 빨리 가, 다 가, 너희 아이들 생축 다 가, 제발 빨리 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대대적으로 풀어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을, 이 다음 세대, 이 교회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바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못 가! 넌 가면 안 돼! 넌 나하고 놀아야 돼!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되자 바로의 두 번째 역할을 또한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샬라흐. 그래서 바로가 이제 보내는 때가 됐다. 베샬라흐. 한번 해볼까요? 베샬라흐. 바로가 보낸 후에. 그래서 원문에 보면 있었다, 그리고 있었다, 보내는 때가 있었다. 할렐루야. 자, 이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언약이 있는 이름들과 자녀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세계, 그러한 무대로 보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바로가 백성을 보냈는가? 자, 오늘 그거를 보기 원해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는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따라 나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는 사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토록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또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홍해 사건이었잖아요,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 제목은, 자, 한글로 안 써도 그죠? 베샬라흐. 한번 해볼까요? 베샬라흐. 자, 보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보낸 후에, 보냈을 때,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내느냐? 자,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 후에 또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굉장히 우리의 어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또 민족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로, 영광의 예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것이 굉장히 그 큰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혼 몸과도 연결이 되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이게 다 일어납니다. 영혼, 몸의 구원에 대한 계시들이 출애굽기 가운데 봄 절기들을 통해서 이게 다 성취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구속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이 영혼 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죠? 깊은 곳에 있는 게 영이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2절에 보면 해의 머리를 선포하라. 샤나의 머리를 선포하라. 샤나라는 것은 뭐냐면 transform 이런 뜻이 있어요. change. 그러니까 변화된다. 근데 변질되는 게 아니라 transform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꿈틀꿈틀 애벌레가 언제까지나 애벌레로 사는 게 아니라 타임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유전 형질 DNA대로 뭘로 변해요? 컬러풀한, 우아한 헐 하면서 이 공중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나비로 변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원래 언약대로, 말씀대로, 씨앗대로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변화되는 거.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샤나라 그래요. 샤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샤나 작전을 다시 정립하고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라는 거, 트랜스폼의 부활의 시동을 거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도 중요합니다. 달의 시작. 왜냐하면 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호데시라는 말인데, 자, 샤나라는 말은 뭐예요? 트랜스폼 한다. 그러니까 부활 작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데시라는 말은 새롭게 한다. 달이라는 뜻이면서 renew, 갱신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언약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새 피조물이라. 새 하늘, 새 땅이다. 이 말은 뭐죠? 다 완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 완성한다, 부활시킨다. 이 뜻이 이 달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주님은 어떤 부활의 작전, 언약을 성취하는 작전, 생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 트랜스폼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애굽 한복판 가운데 그 피라미드의 동네, 사람의 방법으로 영생, 미라까지 만들어내는, 와, 영생의 의학 기술을 통해서 도전하는, 그러나 실상은 사망의 도시 애굽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내 아들 예수에게 부활이 있어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줄 것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샤나 작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뭐냐면 봄절기들, 유월절이 다, 유월절, 무기절, 또 초실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동을 걸고 계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어린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 어린 양을 너희 집에 가져와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어린 양의 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남은 것은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샤나 작전의 시동, 부활 작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시동을 거는 연료가 뭐예요? 시동을 거는 키가, 엔진 체계가 어린 양인 것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 작전에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인 거죠. 요한이 정확히 봤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고 말할 수 있으면 영이 살아난 존재예요. 이걸 마음에 믿으면,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런 일들이 올해에 우리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급속히 전파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추수 때에 이제 천사들도 투입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전도의 입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이제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3절부터 11절입니다. 자, 같이 선포하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결정해 놓으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으로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14일 저녁이란 말이 나오죠. 6절에. 이게 유월절 날이에요. 그 해질녘. 그래서 아직 일몰 시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해가 그냥 모습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일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뭐냐면 며칠 날 1월 며칠 날 양을 집에 드리라고 그러죠. 1월 10일입니다.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이달 열흘에. 예수님이, 제 퀴즈 낼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네, 요 날입니다. 니산월, 아비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월 10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고, 14일 저녁에 어린 양으로서 대속, 즉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만나지시고 나타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다 바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다 모셔드리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래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피가 저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근데 유월절 사건이 한 사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너와 내 집, 그렇죠? 한 가문뿐 아니라 네이션적인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 그러니까 개인 구원의 일이면서, 이것이 한 집을 구원하는 일이면서, 이것이 한 민족, 한 나라를 빼내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신들을 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이 두루 다니신다. 12절에 그 밤에, 밤이라는 건 뭐죠? 캄캄한 것입니다.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두루 이브리 하시겠다. 이바르티 다니겠다. 두루 다니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브리 하겠다. 내가 가로지르겠다.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찾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치신다. 장자를, 초태생을 치신다. 이게 뭐냐면 모든 시스템과 기둥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흔드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째로 땅뿐 아니라 하늘을 흔드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학개서 2장에서는 이걸 진동시키신다. 왜? 만국의 영광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입니다. 장자를 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기둥을 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12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걸 하시는 분이 누구나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비진리들을 다 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해내는 시동을 거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먹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갈망 중에 갈망은 뭐냐면 이 유월절을, 이 패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유월절을. 자 이제 이 샤나 작전, 부활의 작전 가운데 첫 번째죠. 패삭이라고 합니다. 패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뭔가를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시인하고 선포해야 되냐? 입으로 사맥,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그러면 뭘 얻게 돼요? 헤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비밀을 말함으로 새 생명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봅시다. 패삭.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공로가 들어갈 게 없어요.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 있고 그 신들이, 그리고 그 하수인들이 못 가. 내 일을 해야 돼.
이 왕국을 지탱시켜야 돼 하면서 꽉 붙잡아 놨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지혜, 내 선행, 내 힘으로서는 못 나와요. 네, 못 나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어린 양을 말한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잡아오고 집에 드리고 10일 날 14일 저녁에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뭐죠? 먹고. 그러니까 어린 양과 완전히 연합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거짓 시스템 안에 있지만 어린 양이라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작전, 그 어린 양을 내 집에, 내 삶에, 내 입에 나의 모든 존재에 어린 양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중심에 모시고 어린 양을 다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어린 양과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애굽에 있는데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삭.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네, 에베소서 2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행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가지고 나 구원됐어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이 영의 구원의 일은, 이 유월절의 일은 전적으로 나는 말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서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행위로서 요 유월절을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창조해서 조성하셨어요. 폼 다 만들어내셨어요. 이걸 보이는 몸을, 살을, 가죽과 모든 뼈. 그런데 아직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아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있기만 해요 그냥. 그런데 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네샤마,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호흡, 숨결, 성령, 어떤 영이신 분이 스피릿, 루아흐, 영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숨을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코에.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비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되고 왠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미 빠져나와 있고 저게 옛날 나였는데 바뀌었네?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분은 확실하게 매달 며칠 날 영접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또 모태신앙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언제 정확하게 스파크가 시동의 불꽃이 튀었는지 모르지만 삶이 바뀌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미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고 영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유월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메샬라흐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보냄이 있었다. 13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냈냐? 그렇게 못 보내, 안 보내. 나 여호와 몰라. 그러므로 안 보내. 하다가 이제 계속 강한 손이 임하니까 그러면 너희 장정만 가라. 하다가 또 한 대 더 맞고 애들까지만 데려가라. 생축까지 빨리 가라. 제발 가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 자가 됐냐 이거죠. 바로가. 이 전에 지금 12장 마지막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0번째 재앙 유월절의 일인 것이에요. 이거는 카운터 펀치예요. 이건 카운터 펀치. 권투시합 하다 보면 계속 맞다가 흔들리다가 마지막 푹 하면 슬로우 비디오 나오면서 이제
꽝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그래서 주님이 모든 신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유월절인데 그 다음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절기가 바로 구별되어 있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14일 저녁 해질녘이 유월절이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15일이 바로 돼버려요. 해가 졌기 때문에. 그렇죠? 14일 해가 지면서 15일이 바로 돼버립니다. 근데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이 또 무교절이에요. 그 사이 중간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하루째, 이틀째, 3일째, 제3일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 영과 혼과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것을 자, 흙으로 빚으셔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자, 몸에 대한 부분이고 영에 대한 부분이죠. 네. 자, 초실절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실절. 이것은 부활의 실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몸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 몸을 저에게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런 것처럼 절기도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 통으로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 딱 붙어 있고 무교절 중간에 초실절이 있고 우리 영혼 몸과 똑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바로가 우리를 보내는 일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나타나시는 일이다. 이것이 여호와가 알려지시는 일이고 신들이 벌을 받는 일이고 나오는 일이고 군대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7절에 보면 바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아까 14절에서도 영원한 규례다. 후카트 올람.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다. 규례라는 말은 혹, 이 색이다 이 말이에요. 조각칼로 색이다.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선명한 기록으로 영원히 대대에 있어야 된다. 영원한 기억이어야 한다. 14절에 보면 기억해야 된다. 이 날을 기념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기억되며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자,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거를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네, 나시린.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기쁨을 내가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게 나시린 서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시린 서원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전히 이루어질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몸의 부활까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마시는 것을 고대하고 원하고 원해서 기다렸고, 그래서 너희는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되고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그리고 너희끼리 이걸 나눠야 되고, 이것은 또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전파하는 통로가 될 것이고, 이거를 서신서에 복음서에 주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전수를 시켜주셔서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것은 대대적인 기념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것이에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1절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군대다. 17절에는 41절도 한번 보시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누구의 군대예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주님이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그하 마조트라고 합니다. 마조트라는 것은 명령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자, 이게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명령이라는 말과 무교병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지금 원문에 맞자, 미츠보트라고 돼 있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교병이라는 말은 맞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명령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뭐냐면 무교절은 명령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17절과 41절의 말씀처럼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엇을 위한? 킹덤을 위한 군대를 빼내는 것이다. 자, 패삭은 보내는 일이죠. 자,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군대가 될 수 있는가? 자,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흘림, 보혈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영의 구원의 일이에요. 여기서는 내 행위가,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일, 피를 바르는 일이에요. 그분을 먹는 일이에요. 그분을 마시는 일이고.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는 달라요. 이 혼의 부분은, 무교절에 대한 부분은 유월절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군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명령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게 7일 동안에,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7일 동안에 한 일, 여리고를 도는 일을 이 7일에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7일째에 무너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군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땅에 내리시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자들, 무장된 자들, 순종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하라는 걸 계속 말하면서 돌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는 자들. 군대가 하는 일이잖아요. 군대, 왕의 군대. 왕이 왕국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왕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왕의 시간을 선포할 수 있는, 왕의 뜻을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군대라 그래요. 군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사건을 통해서 다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또 군대가 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그 다음 일입니다. 다음 일.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혼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내 생각으로. 아, 내가 이걸 돌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순종이니까 이미 뭐예요? 의지의 영역이죠. 내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할 때는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서 같이 기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의 영역,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일어나고 선포하고 돌고 외치고 하려면, 그 통로로서 쓰임 받으려면 이 무교절, 절기로 치면 무교절, 영혼 몸에서는 이 혼의 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구원을 얻었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걸 행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구원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혼의 그 다음은 달라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 얘기한 다음에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선한 일,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군대라고 하고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마다 모든 샤나 에브리 이어 봄이 되면 이스라엘은 이걸 통째로 준비해야 돼요. 영혼 몸의 건강 상태를 종합 진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국가적으로 대진단 기간입니다. 이게 진단 기간. 건강한가? 체크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막 운동하고 숨쉬기 운동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군대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 측면에서 보면 구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정이 있고 바울도 하고 싶은 게 나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성령이 허락치 않고 자꾸 무시아 쪽으로 서쪽으로 몰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의 의지를 계속 꺾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 고집 부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복음이 멈춰요. 바울의 성장도 멈춥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도 멈춰버려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그게 미혼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성경의 고백이 나는 에브리데이 죽는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거는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영역들에서. 그건 이미 혼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한 절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이제 신학 체계가 뭐냐면은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설 그리고 삼분설이 있는데 영혼 몸 가운데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관점은 삼분설입니다. 이분설은 뭐냐면 이 부분을 붙여놓는 거예요. 두 개를 붙여놓는 것이고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물론 이게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 또한 살짝 온전치 못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게 또 나오지? 이런 게 왜 내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지? 왜 서운하지? 나 이미 죽었는데 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는데 왜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왜 내가 커지려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나를 막 나타내려고 하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루아흐, 네페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푸니우마, 푸시케 헬라어에서도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물론 생명, 목숨, 혼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를 잘 조명해 볼 진단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뭉뚱거려서 받지 않고 각 기관별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될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존 교단들에서 약간 신학 체계가 아직까지도 양분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칼빈주의 대표적으로 장로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원 한 번 구원 받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히.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럼 이건 뭐야? 너 구원 취소됐어? 아니 이 말씀 보니까 취소 안 된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계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한 번 하나님 가족 되면 이제 다 끝이야? 이미 구원 받았어. 선행 필요 없대. 헌신할 필요 없대.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더 보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만드는 학문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체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체계를.
그래서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제세례파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교단들이 이걸 또 채택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신학 쪽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신학의 흐름들이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이 루아크, 네페시, 또 이게 뭐냐면 아다마 해서 선명하게 구분이 가면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또 이거를 더 우리가 쉽게 보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구나. 아,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 피로, 그리고 이제 내가 군대가 돼서 전투식량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계속 날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게 내가 중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현재 영으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몸의,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8장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 마지막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냐.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한남 이 박해받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세 번째, 자, 이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 요걸 짊어지고 반죽을, 요 무교병 반죽을 시간이 없어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면서 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그냥 파닥 일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있고 날짜를, 시를. 어떤 분은 그냥 언제였지? 하면서 왜냐하면 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모두 씨름하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네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십자가예요. 죽었어요, 영이. 옛날 옛자아가. 그래서 새 영이 됐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네 십자가, 그 옛자가 죽었으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 영역들에서. 그럼 네가 군대가 되고 나의 쓰임받는 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일들이 있어졌다. 메샬락, 바로가 이제 보냈다. 이게 뭐냐면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족이 되는 이야기예요. 영의 구원,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두 번째는 무교병, 7일 동안에 맞잡아 먹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된 누룩이라든가 꿀이라든가 단 것이든 뭐 아무튼 다 첨가물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것들을 다 빼는 것이고 밀가루만 먹는 것입니다. 소금 약간 하고. 그래서 뭐 그게 맞자예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7일 동안 그걸 먹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자, 그게 뭐냐면 마치 말씀만, 계명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만을 순종해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무교절 7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둘이 붙어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옵니다. 요게 이제 또 세 번째 대목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우리 삶에서 바로가 쫓아오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만을 먹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훈련을 계속 받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말씀에 있잖아요. 그게 무교절에 관한 말씀.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났고 태어났습니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게 또한 국가적인 데스티니 가운데 우리가 국가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과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씨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13절 13장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면서 이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데 20절에 보니까 숫꽃, 자 람세스에서 나와서 숫꽃에, 숫꽃이라는 것은 숫꽃, 초막절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초막들 안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 숫꽃을 발행해서 또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에담, 자 1박 한 거죠. 1박 장막을 쳤다. 자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걸 또 경험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자 그리고 14장에 와 보시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자 2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쳐라, 장막을 쳐라. 그러니까 바닷가. 근데 특이하게 지명이 수식어가 많죠. 바다와 믹돌 사이, 이 믹돌이라는 것은 와치타워, 미그다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에요. 파수하는 것. 그 다음에 비하히롯, 이것은 뭐냐, 피, 하면 입구, 입, 하히롯, 자유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유의 입구. 이제 자유, 진정한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입구에다가 장막을 딱 지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동시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거기 장막 쳐라. 근데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알스본은 바알, 남편, 주인 이런 뜻이고요. 스본, 이게 자폰, 그래서 북쪽 혹은 히든, 숨겨져 있다, 감추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 보면 바알스본이라는 것은 숨겨둔 남편이란 얘기예요. 그 숨겨놓은 주인, 사실은 옛자의 허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 주인,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스본, 그것을 미그달에서 와치타워, 이걸 관망해 보고 파수해 내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홍해의 진친 곳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홍해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홍해의 바닷길은 쉬운 길, 평평한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요. 그냥 해안 쪽으로, 오늘날의 이집트 북쪽에서 가자지구 쪽으로 해서 쑥 올라가면 금방 그냥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 길의 타이틀은 뭐예요? 데렉 플래시팀, 블레셋의 길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법이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뭐냐면 플래시, 패가 나와요. 그것도 말하는데 플레, 훈련과 형상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군대 되는 훈련, 본질적인 거, 맞자잖아요. 에센스, 무교병만을 먹고 하나님의 입의 명령만을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료했고 통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높아지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며 자기가 커지고 반대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다 판단이에요. 그게 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상황 속에 나오는 원망이에요. 그게 다 리더십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게 블레셋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병으로,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방을 축복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죠, 군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강한 용사를 옆에다가 딱 포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블레셋을 파수하게 만들고 블레셋과 씨름해서 지켜내게 만들고 언약의 산지와 성전과 우리 삶의 터전을,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 항상 전쟁하는 거예요. 삼손이 계속 씨름하고 둥글고 여우꼬리에 불 붙이고 나귀 턱뼈 그리고 데릴라하고 그냥 씨름하고 영적인,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다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 블레셋은 나를 넘봐요.
이 구원의 온전한 여정을 가는 나를 넘봐가지고 어떻게 미혹하느냐? 야, 너 그 정도면 됐어. 너만 하면은 괜찮은 거야. 그리고서 나를 확 들어가지고 블레셋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는데 사단은 뭐예요? 껑충 뛰어가지고 야, 너 이제 여기 안착해. 여기 안주해.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블레셋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코스가 있었으니 그 길을 18절에 보면 광야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레크. 방식은 방식인데 블레셋의 방식은 껑충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광야의 길은 뭐예요? 철저하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 이 정도면 됐는데 했는데 쑥 또 튀어나오는 시간. 자, 그거를 광야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요셉의 유골도 짊어지고 가고요. 그 길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1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나의 오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예, 이 씨름하는 현장,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이 현장 가운데, 이게 군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14장 2절에 와서 광야길을 따라서 초입이 뭐냐면 바로 이 자유의 입구로 이제 가는 입구다. 그런데 숨겨진 주인을 처리해야 된다. 이 속에. 그것을 네가 파수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너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내 생명이 들어갔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처럼 되는 것이다. 네. 그래야 나와 함께 다스리지. 그래야 내가 10골 5골을 맡기지. 그게 통치자로 준비하는 것이며 그게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신랑 왕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그러니까 계속 씻어내고 계속 뽑아내고 계속 평탄케 하고 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근본은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사랑이 부어지면 사실은 이거는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칼로 무 자르듯이 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구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성령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본질, 영이 계속 충만하게 유지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도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말씀이 올 때, 주님의 음성이 올 때, 예! 기쁨으로 동참해요. 그리고 뭐까지 따라서 기쁨으로 가요? 몸도 따라갑니다. 잠을 좀 덜 자는 환경이 돼도, 좀 피곤한 환경이 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이 돼도 몸도 굴복하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요? 몸은 그게 아니에요. 그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영광으로 화할 존재예요. 영이 와서 내 생각을 통과해서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처럼 화하게 할 트랜스폼 과정의 마지막 종지부,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부활을 입을 거기 때문에, 호련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에, 그래서 뭐냐면 몸도 힘을 내는 거예요. 몸 정신 차려.
너 잠자면 여기서 얼어 죽는다. 등산할 때 에베레스트 그런데 잠들면 안 돼 몸아. 그러면 너 다 죽어. 그런 거죠. 여기서 지치고 낙심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뒤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이게 뭐예요? 다 몸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 몸을 돌이킬 원래 코스로 다시 갖다 놓으려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그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순간에 4절 1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튼 계속 일관되게 이 일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시작할 때 보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에 있다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열국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왜냐하면 열국이 조롱했거든요. 야 너희들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다면서 그 땅 거기서 떠났구나. 아이고 꼴 좋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은 사단이 열국이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기에 딱 좋은 상경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네 꼴이 뭐야 지금.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아끼신다고요? 자기 이름을 아꼈노라. 나의 이름을 아꼈노라. 그게 쉐모트의 시작이었잖아요. 출애굽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타날 거다 여호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가서 말해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네 번째 돌아보죠. 바로가 보내지. 할렐루야. 바로가 보내는 일이 있지. 이거 내가 한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온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파수를 서는데 조금 낮은 곳에서 파수를 서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내 규모와 형편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지금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지금 우리 4절 읽은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강팍하게 한 거다.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서까지도 내가 높이 올랐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작전을. 이게 세 번째 작전입니다. 이게 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홍해를 가르는 게 사실은 3일째인, 아까 저 1박 2박 체크해봤죠? 지금 3일째 일입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초실절이 3일째인 거예요. 6월절로부터 치면 날수로.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몸이 위협을 느껴요.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의 두려움이라든가 노후의 내 생활이라든가.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 안정된 어느 정도의 그걸 하라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비할 걸 대비하고 운동할 걸 하고 또 기도로 선포하고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으니까, 예비하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몸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좋은 환경, 좋은 통로, 무엇하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로마서 12장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봄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부활 작전을 향해서. 그게 지금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부들,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 그냥 홍해라는 말 자체가 얌, 바다인데 두려움인데 세상인데 얌, 그죠? 근데 뭐냐면 숲, 끝 이런 말이에요. 소프, 소핏, 끝이다.
애굽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홍해가 경계선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삶으로부터 완전히 나온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침례받는 사건이고요. 이게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도 이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몸이 없으면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영이 와서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바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고, 이 영역이 신부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자녀, 통치자들의 영역인데,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몸은 무대고 집이고 성전이고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돌아오시는 일이에요. 이 몸의 구속, 부활은 다시 말하면 귀환하는 일입니다. 귀환.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전쟁을 예표합니다. 마지막 전쟁. 15장 3절에 한번 가보시죠.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계시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 용사라는 말이 뭐냐면요, 남자다 이 말이에요. 한 남자인데 전쟁하는 한 남자다. 이쉬. 자, 이쉬 밀하마라고 합니다. 밀하마라는 것은 전쟁이고, 이쉬라는 것은 원맨, 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우리 성경에는 용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홍해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한 남자가 떴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넜느냐? 이게 지금 누가 사령관이 돼서 이 전쟁을 주도했느냐? 너희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예슈아를 보기만 해. 네 영과 네 몸이 깨어 있어서 파수대에 서서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는, 옛날 그 남편 옛자를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여호와의 예슈아를 봐라.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하면서 그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오셨는데 이시밀하마로 왔다 이겁니다. 전쟁하는 한 남자가 출동하셔서 우리가 건넜고 그들은 수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동하신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한 남자, 하나님인데 한 남자가 출동을 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 이 남자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돼. 계속 영을 추구해야 돼. 계속 날마다 이걸 내려놔야 돼 하면서,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어. 그리고 신부가 예비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계시록에서 계속. 여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환하는 거예요. 신랑이, 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King's Return. 왕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판타지처럼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 막 사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슬라, 유다의 사자를 예표하는 겁니다. 악한 군대도 나오고 약속의 반지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냈지만, 그 C.S. 루이스의 깊은 곳에는, 그 영 깊은 곳에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 시간 계획과 이 왕이 돌아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귀환하시고 그와 함께 싸울 군대들, 그의 언약을 계속 지키고 말하고 선포하는 그의 군대들, 그의 생명력이 들어가는 그의 군대 하면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귀환. 근데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왕의 귀환 미니스트리도 있어요. 우리 미국의 박흥수 목사님
우리 한국의 임도현 목사님, 제가 거기도 가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King's Return. 이게 뭐냐면 지금 홍해에서 한번 리허설 됐던 거예요. 리허설이라는 것은 뭐죠? 진짜가 온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홍해일까요? 이름은 끝장내는 바다인데 왜 붉은 바다라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요 마지막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이었죠? 거기서 불려진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 가족들, 또 군대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이것이 뭐냐, 왕의 귀환의 노래예요. 한 남자가 이제 리허설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계속 리허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귀환. 그게 오늘 현재적인 마라나타죠.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 나의 주, 타 오신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그게 인사였잖아요. 선포였고, 우리의 삶에 마라나타의 은총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마라나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만국의 왕이시며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열국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노라. 그것이 알리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열국의 목전에서 이걸 행하심으로, 왜냐하면 열국은 당시의 바로처럼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자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영원한 규례들로 이것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래서 요 날에 정확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요 날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이 7일의 언약의 기간 가운데 뭐냐면 3일째에 6월절로부터 3일째에 초실절이라는 실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제사장이 첫 곡식단을 성전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때에 주님이 또한 부활하셨던 것이 이 모든 절기를 이루신 것이며 또한 영과 혼과 몸의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속에 주님이 시동을 거신 것이고 동시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붉은색이겠죠. 건너편에 건너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성도들이 홍해에서와 똑같죠. 두려움의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베샬라 가라, 제발 빨리 가라, 다 가라, 네가 원하는 거 뭐 은폐물, 의복 다 줄게, 다 가져가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강팍해 하니까 전차를 준비해라, 따라 올라가라, 추적해라 하고 지금 나온 게 홍해 사건이었고 거기서 한 남자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들을 심판하면서 내려오십니다. 왜? 전쟁하는 한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시면서 그게 주님의 강림, 재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가 뭐냐면 따라 나왔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왜 보냈지? 하면서 또 따라 나오는 그 악한 스피릿이 또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그래서 뭐냐면 다 따라 나왔다가 지금 한 남자 만나고 영혼이 끝장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원판이 지금 계시록 15장에 만국 가운데 이 일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합니다. 왜?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는데 이걸 다 봤는데 지금 열방이 다 봤는데
이걸 주님께 나오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육체와 열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만 의로우십니다. 주의 길이 참되십니다 하면서 지금 만국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있는 완성의 모습, 홍해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리허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래 이게 얻어맞다가 열국이 정사와 권세와 이 경제와 정치와 기존 종교가 흔들리면서 지금 이란도 지금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어요.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기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돕고 그 영혼들이 구원되도록 또 실제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그 구호 활동도 하면서 주님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보내는 일, 지금 안 보내려고 하거든요. 보내는 일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손이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따라 나오는, 저놈 잡아라 하면서 따라올리는, 그게 스가랴 14장의 열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에 패턴 리허설 할 때 그 최고의 위기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시밀하마가 등장하신 거예요. 암시입니다. 비밀이에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지금 이런 전조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낳고 기르는 일을 해야 돼요. 기본. 우리 다음 세대 또 전도, 관계 전도와 또 노방 전도, 모든 전도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 안에서 이게 다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에요. 우리의 몸까지 순종해야 되는 일, 그리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만나기로 했죠? 네, 잡았잖아요. 양육하고 말씀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사랑을 나눠주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장의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언약 성취의 때가 됐을 때 학대하고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켰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낳는 일과 양육하는 일을 산파들을 통해서 또 레위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디가 진짜인가 뛰어다니지 말고 말씀, 성령 안에서 내 일상의 삶 안에서 낳고 기르는, 그리고 또 뭐죠? 선포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과 언약들과 그 때가 되었음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부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중일 교회가 깨어나고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고 곧 열릴 것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알리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들, 왕비들이 내 아들들, 내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임 땅에서부터 올 것이라고 혹자는 4분의 1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리야의 4분의 1. 근데 그것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캐뎀스쿨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예배도 양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 그리고 이 한중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 또 통일의 일들, 이것들이 이제 다 꽉 찼습니다. 모든 것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요, 너무도 하나님이 이거를 때와 기한,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 그리고 매월, 그리고 매주, 매일 단위가 있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샤밧이라든가 월삭, 월망, 보름이죠. 그리고 또 절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연출하시는 가운데 카이로스의 타임, 절기들의 시간을 통해서 또 손을 뻗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또 이걸 보면서, 제주도에 살면 뭐죠?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언제 끊어야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샤나 작전과 아까 호데시 작전, 이 해의 여정, 달의 여정에 있어서 시편 8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월삭, 월망, 그러니까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절기 때에 나팔을 불어라, 크게 알려라. 왜냐하면 내가 만날 거니까, 내가 알려질 거니까,
내가 소집할 거니까, 내가 전쟁할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요, 우리 지난주에 11번째 달에 월삭 예배 드리면서 선포한 투비슈밧 11번째 달의 보름, 가장 춥고 비만이 오고 으실으실하고 이스라엘에서 생명력이 없는 겨울의 한 정점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카이로스의 타임을 넣어놓으셨어요? 나무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생명활동이 시작되는 15일의 보름달의 어떤 11번째 달, 투비슈밧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때 뭐냐면 지금 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걸 조금 써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 부탁할 겸 광고 시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정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 월삭과 보름에 맞춰서, 절기들에 맞춰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누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자, 모든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손이 뻗어지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타임을, 만국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자, 지금 최근에 있어지게 될 그 몇몇 일정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투비슈밧입니다. 투비슈밧. 그러니까 11월 유대력입니다. 11월 15일이 되겠죠. 보름이죠. 이 날이 뭐예요? 투비슈밧. 나무들의 새해, 겨울의 한 정점, 가장 춥고 외로운 때인데 뭐냐면 뿌리 깊은 곳에서는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시작되는 정점이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 달력에 보면 이 투비슈밧이라는 게 딱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푸림, 지난 국가기도재단 우리 할 때 불임절에 씨앗 헌금했잖아요, 그죠? 서울의 역사적인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우리가 우리 세터민들하고 또 디아스포라들하고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푸림, 왜냐하면 푸림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제비라는 것입니다. 푸르, 요거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요걸 푸르라고 하고, 요게 복수형이 되면 푸림이 됩니다. 해볼까요? 푸림. 여기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자,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날 유대인들을 자, 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달에 제비를 다 섞어 놓고 어떤 날 죽일까? 뽑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잡자 이거예요. 유대인 죽일 날 잡자. 유대인 죽일 날. 하나님의 언약, 이게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게 반역인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반유대주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도 이스라엘 통해서 오셨고 재림도 이스라엘 백성과 땅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제비 뽑았어요. 하만이. 근데 이를 누가 결정해요? 작정은 여호와에게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날이 하만의 괴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완전히 반대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모르드게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날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푸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준비 모임. 국가기도재단 청주에서 모임을 하면서 1박 2일로 이 푸림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정확히 한 달 후가 푸림이란 이야기. 왜냐하면 푸림은 에스더서에 보면 12번째 달에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의 경절로 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죽으려다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본 모든 그 페르시아에 있던 민족들이 다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축하하고, 야, 나도 유다인 되고 싶다, 야, 나도 너희 하나님 믿고 싶다, 이 얘기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과 연합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하면서 선교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림 날이에요. 이때 집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성격의 모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이제 투비슈밧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아달월. 요게 이제 쉬밧월이고요. 쉬밧월이고 12월이 되면 여기 아달월이에요. 아달월.
12번째 마지막째 달입니다. 12번째. 그런데 12월에 월삭이 있겠죠. 네? 항상 아까도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 달로 해 시작이 첫 번째 달이 되게 하고 해 시작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쫙 설정해 놓으시고 해달별의 이 모든 걸 통해서 샤밧과 그리고 월삭, 월망, 보름이에요. 월망은.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손을 뻗으시겠다라는 그것들을 또 쫙 해놓으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 날이 이제 아달월이죠. 아달월 월삭. 아달월삭. 요 날은 뭐가 있냐면은 사도적 교회 새로 재구성해서 또 시작하는 첫째 모임입니다. 1년에 4번 모임을 하는데 우리 지난번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그 어떤 이제 교회를 44개의 교회를 소집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걸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실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만 이제 따로 해서 다시금 이제 재출발하는 그게 이제 이 2박 3일 동안 또 있습니다. 그 설국에서.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하도 갈 일이 많으니까 계속 저도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보 이건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번에는 쉴까? 계속 그게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의 또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 생각보다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 보이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리더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지금 이 월삭과 월망의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결정 못했어요. 저도 아직 너무 자주 나가게 돼가지고 아무튼 지금 요게 이제 그 모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그리고 요 날은 이제 푸림이에요. 근데 양력은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유대력만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저기 달력이 있으니까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요 날이 이제 푸림입니다. 요 날은 이제 또 국가기도재단 존 밀린드 목사님도 오시고 요 날 또 우리가 이제 깃발을 드는 날입니다. 요 날이 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날이에요. 진짜 머리를. 이 나라가 어느 기초에 세워졌는가? 대한민국의 또 통일한국의 왕은 누구신가 할 때 한 국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5장에서 만국 중에 하나의 국이 한 국이 태어나는 겁니다. 깃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한 국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이 재헌 국회라든가 기념적인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재단이죠, 거기가 사실은. 기도가 드려졌던 그곳에서 지금 하려고 그걸 준비하는 모임이 이제 요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빕 월삭이 있겠죠. 아빕 월삭. 아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니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유수 다녀와서는 니산이라고 불렀지만 원래 성경엔 아비불이에요. 다 1월 달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장 출애굽기에서 요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나 새로 시작한다 하면서 6월절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비볼 월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국제 게더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지금 프리 게더링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몇 개 들어봤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최고로 완악해지는 때. 그 이야기는 뭐죠? 이제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준비된 것이 느껴지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나누는 것을 제가 몇 개 들어봤을 때, 근데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뻗어진다고 그랬죠? 핸드볼 경기장에서. 체조 경기장도 있고 뭐 역도 경기장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잠실에. 근데 왜 또 핸드볼 경기장에서, 지금 강한 손이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의 이 주제가.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우리 데미안 목사님 나누시는데 터치가 되더라고요.
그 게더링이 국제 모임 계속 했어요. 이 한국에서도 제주에서 하고 또 독일 뭐 이집트에서도 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 파도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교회가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게더링이 뭐냐면 더 파워풀해졌다는 거예요. 이 예배와 모든 어떤 액티비티, 영의 어떤 흐름들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근데 중국 교회는 굉장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이 그걸 뚫고 극복한 그 삶을 가지고 아까 군대 되는 그 삶을 가지고 몸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이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을 통과해낸 그러한 우리 몸된 지체들, 가족들이 함께 게더링에 와주니까 이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역사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듣는 분들이 누구고 어떤 마음 상태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저도 말하는 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건 또 이때의 이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계속 봅니다. 근데 이건 국제적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하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지하교인들이 게더링에 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작년에 저희도 홍콩 게더링에 다녀왔는데 와, 그때 홍콩이 정말 힘든 때였잖아요. 지금 계속 힘들어지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뚫고 그 본토에 있는 지체하고 이 홍콩에 있는 한 커플이 나와서 그걸 자기들이 이 서로 맞지 않아서 했던 이야기들 하면서 그걸 풀어져 가고 있는 그 가족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그냥 생명으로 확 퍼져가는 걸 막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홍콩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이 터전이 흔들리니까 그죠? 어른들이 다 불안해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홍콩이 중국이 완전히 먹는 거냐 분명히 약속은 우리 보장해준다 그랬는데 이게 다 흔들리니까 홍콩의 학생들도 이게 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저는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걔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는 주권을 드리는 그 머리를 말하는 거죠. 머리를 말하는.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을 또 중국 디아스포라에게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 목사님 이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게더링에 합류하게 될 때 지금은 대표성을 띈 분들만 이렇게 오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오겠죠. 여러분 통일된 후에 게더링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건 때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들을 봐서는 이게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의 지하교인들이 참여해 줬을 때 이게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면 북한의 성도들이 올 때는 10배 정도 이게 더 폭발할 것이다. 날카로운 화살 촉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핍박받는 이슬람 또 그 무슬림 지역과 여러 지역들에 가서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은 거룩한 파도가 될 것이다. 근데 공감이 되시더라고요. 제 영에 터치가 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열리나 봤더니 이 전까지는 양력 날짜만 쭉 봤어요, 제가. 근데 어제 저녁에 보름, 조하루, 보름, 조하루.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일하겠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애굽을 치러 나가던 때에 하나님 이 말씀하거든요. 바로 시편에서 그 말씀 뒤에. 그 다음 월망이 뭐예요? 이게 절기예요. 1월 14, 15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크로노스이면서 카이로스들을 하나님이 이미 배치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미 우리는 지금 작년 캐뎀스쿨과 이스라엘 여정과 이번에 컨퍼런스,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것 같아요. 와,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주님.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때는 제주도 차례입니다. 제주도에서 페삭 세데르 6월절 만찬을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올해도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그것을 리허설적으로 예언적으로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이때 또 하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4월 8일, 9일 그때 이제 있을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만찬이죠. 6월절. 그리고 이제 케뎀 동풍이 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질 때. 그리고 왜 가만히 있게 하느냐? 백성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랬는데, 앞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케뎀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의 뜻이거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원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작 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냐하면 그분은 시작 전부터 왕이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려서 케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에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왕국, 땅, 백성, 그 영광의 충만함, 모든 시간의 개념, 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예루살렘과 또 장자로 인정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렬되는 것,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2달 사이입니다. 2달 사이에 있게 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으로 돌이키는 일,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기회 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입을 여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도 하고 우리 삶에서, 자,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노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잠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우리의 영에 또 우리의 혼에 몸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주님 과연 영원한 규례를 선포해 주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몸의 질서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오늘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을 아시는 하나님, 이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한중일 또 아시아 지역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머리이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만국의 하나님이시고 전쟁하는 한 남자이십니다.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추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군대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들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 안에서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기쁨으로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